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5년도 첫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25년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한 번 더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아멘. 사자들과 뛰놀며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날, 그런 하늘나라,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다시 어둠 없는 빛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시작하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해를 맞아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나. 올해 우리 이은빛 식구들과 모든 분들의 일상 가운데 꼭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은혜의 능력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 한 해를 시작합시다. 우리들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죠. 여러분들 각자 이름 그 뜻이 있는데 저는 그 녹일 용자에 밝은 희자를 써서 쇠를 녹여서 세상을 밝혀라 뭐 이런 뜻으로 저희 선친께서 지으셨는데 뭐 그럴 만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마음도 없고 그 이름의 뜻대로라면 어쩌면 목회자가 되지 말고 포항제철 뭐 이런 데 취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뭐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아무리 능력자 대단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거나 그 이름대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잘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돈 주고도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지은 이름 말고 올 한 해 25년도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의 뜻에 상관없이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줌으로 그런 능력이 나온 것인가? 그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한 것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런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예수님은 무한되고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한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렇게 걸어갔는데 두려움과 의심이 훅 들어오니까 물에 빠졌던 것. 그러기에 베드로가 반가움에 예수님 이렇게 외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예수에게로 나타나는 그것을 믿을 때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문자적으로는 내 이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미하는 뜻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끝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말의 시작과 끝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것도 구호를 외치며 힘을 내고 의지한다는 그런 선포의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한다는 것은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런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외치는 소리 거기에 힘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하는 것, 그를 아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외쳤던 것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그 이름 예수를 믿었고 그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공적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날마다 수시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한 해를 살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능력,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많잖아요. 기묘자,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닿아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그 이름 뜻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이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된대, 이루어진대. 우리의 필요, 재정적인 것, 건강, 평안, 복을 받아야겠죠? 정말 우리가 받을 복, 이 무엇이든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내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포도원 일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꾼은 아무런 능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불러들이는 주인이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분이 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막혀있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길이 열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것, 전적으로 힘입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은 늘 얘기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처럼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싫어. 따로 살겠어.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 그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급이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올 한 해는 경험되길 소망하며 믿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듣고 시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 그 이름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실질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름이지만 우리가 매주 예배의 끝에 축도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제가 축도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되고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값없이 부어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25년 이 새해 이러한 예수 이름의 능력과 한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올 한 해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화이팅!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비 식구들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며 그 이름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외치는 이름뿐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능력의 그 기쁨을 우리가 보며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젠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하며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